자,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같이 함께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22번째 강의 설교고요. 제목은 우리는 늘 탓하나 예수님은 늘 감당하신다 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자들, 그 이야기에 관한 해설입니다. 불의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진리의 외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또 다른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라는 진리의 외침을 가로막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께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인생의 중심은 너다, 너를 높이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찬양하라 라는 또 다른 외침이 있습니다. 이 불의의 외침을 가지고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몇 개, 성경 말씀의 몇 구절을 지키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내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는 잘 지켰는데 4개는 지키지 못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 진리인데,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감사와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다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공로와 나의 영광과 나의 업적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거니와 그런데 정작 영생이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오지 않는구나, 나에게는 오지 않는구나, 그리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려 하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그 성경 속에서 생명을 만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진리를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지고 자신들을 높인 거예요. 서로를 높인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구나. 그런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교인들은 그 죄를 갖고 진리를 열심히 누른다는 것이죠. 진리의 외침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와요. 양심에서 터져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분은 좋으신 목자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들어 그분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런데 이것을 억누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겁니다.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핑계할 수가 없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성의 시대, 합리주의 시대입니다. 18세기 이후로 등장한 철학사조죠. 200년, 3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철학사조가 여러모로 변형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기조는 살아 있습니다. 그 기조가 뭡니까?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게 합리주의예요. 이게 이성주의입니다. 성경도 나의 이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도 나의 이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거를 내놓아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러므로 너희 기독교인들아 증거를 내놓아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이 이성주의 합리주의는 이미 역사 속에서 한번 검증이 끝났죠. 언제 끝났습니까? 세계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끝났어요. 사람들은 이성을 갖고 합리성을 가지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과 합리성을 갖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처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됐죠? 그 이성과 합리성이 철저히 무너지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능을 갖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1차, 2차 대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의 시대가 무너졌다, 합리성의 시대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잠언에서 읽은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성을 만족시키고 내 합리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증거를 내놓을 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제가 틀렸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은 사실 신기루에 불과하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 말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은 탈진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나 실질적으로 보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욕망에 맞으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팩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진실과 팩트가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욕망에 부합한 팩트만, 진실만 취사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탈진실의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확증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바다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죠.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셨어요. 초월적인 기적의 능력을 2000년 전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이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믿지 않았어요. 보였는데 믿지 않았어요. 들렸는데 믿지 않았어요. 알았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대신에 보고 싶은 것만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널려있는 증거들을 무시한 채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요구하자.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귀신의 왕이어서 그의 힘을 빌려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거든, 당신이 선지자라는 증거를 내놓아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내놓아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이유가 뭐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증언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그들만, 그 유대인들만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바보 같아서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특별한 세대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있죠.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스스로 예수라고 불리는, 스스로 예수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한 10여 년 전 자료인 걸로 기억하는데 500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봤더니 그 유튜브에도 또 있더라고요.
혹시 이번 주 뉴스를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유튜브에서 한 사람이 원래는 어디에서 티칭을 하던 강사였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유튜브에서 예수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는 헌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헌금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돈 아무 소용없다. 나한테 헌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오직 유튜브를 통해서만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무려 40억이 거쳤대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믿었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구원파 등등 수많은 이단에 빠져 있는 수십만 명.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랑 완전히 다른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자체로 확증 편향에 빠져서 자신이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미 보여줬다. 내가 이미 말하였다. 내가 나에 대해서 온 세상 가운데 이미 공개 방송을 하고 있다.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눈을 가리고 스스로 귀를 막고 온 세상에 가득한 나에 대한 증거를 외면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해요. 창세로부터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늘 항상 언제나 에브리데이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온 세상 가운데 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잠언을 읽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묵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진리를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외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외치신다고 하죠. 저 태양을 통해, 저 달을 통해, 저 하늘과 구름을 통해, 저 바다와 강을 통해, 그리고 이 인생의 역사와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모든 것들을 통해 외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책을 보면 그 책을 기록한, 책을 쓴 저자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컨대 저도 책을 쓰는 사람인데 제 책을 읽다 보면 그 책 속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책을 디테일하게 읽는 사람은 그 책을 읽고 저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선호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책을 쓰고 있는지 그 논리 구조에 대해서도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 책을 통해서 책 뒤편에 있는 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성격과 성품과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만든 저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저의 솜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과 지향점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허투루 만드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솜씨가 있기에 우리는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책을 읽고 그 뒤편에 계신 이 세상의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핵심이 뭡니까?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 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제 책을 아마 눈여겨서 읽는 사람들, 정말 디테일하게 진심을 갖고 읽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 책을 읽지 않거나 읽어도 대충 읽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책을 저 멀리 치운 채 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동일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을 디테일하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다가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기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마치 책을 던져버리듯이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기록물들을 던져버려요. 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이것이 영혼의 확증 편향인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이런 표현이 있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만물이라 하면 뭡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세상을 가리켜, 온 우주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는 무대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이기로 결정하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읽어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람 보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바람이 지나간 다음의 흔적을 보고 바람을 알 수가 있죠. 바람이 지나가면 어떠합니까? 나뭇잎이 흔들려요. 내 머리카락이 흩날려요. 그걸 보고 바람이 지나갔구나. 중력 어떻습니까? 중력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를 보고 지금 중력이 작동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들을 보고 우리는 그분의 흔적을 읽는 거예요. 그분이 작동하고 계심을, 그분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읽어나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나 그분은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도 외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이는 예배의 형태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교회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있는데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뭘 지향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으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이는 예배의 순서를 갖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말씀과 흔적을 통해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와 같이 나오는 거죠.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저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안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청하고 증거만 있으면 믿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하나 하나님께서 증거를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잘못입니까?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기 초에 뭘 합니까? 강의 계획서를 주죠. 그리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죠. 레포트를 뭘 낼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기말고사가 언제 어느 때 시험을 볼지도 다 알려줘요. 모든 걸 다 공개해요.
그런데 정작 기말고사 딱 앞서 학생이 나는 교수님이 어제 나한테 와서 언제 어느 때 어느 범위로 시험 범위를 어떤 시험을 볼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핑계를 한다면 그게 핑계가 되겠습니까? 이미 학기 초에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강의 안에 올려놓고 지속적으로 비록 띄엄띄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전날 나한테 이걸 얘기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어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자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공개적으로 알리고 계신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못 믿겠다. 하나님께서 내 이성을 만족시켜야 나는 믿을 수가 있다. 혹은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충족시켜줘야만 나는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의 이성 혹은 자신의 감정을 기초로 하나님께 여전히 증거를 내놓아라 혹은 나를 납득시켜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시도 굉장히 잘못된 이유가 뭘까요?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마저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흔적 중 하나가 뭡니까? 이성이요 감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성을 갖고 있다는 것, 내가 감정을 느낀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사람과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인간은 이성적 존재죠. 합리적 존재예요. 증거를 가지고 추론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무엇이 맞는지 예측할 수 있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동물은 그러하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우리 사람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이성과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야 마땅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코넬리우스 반틸이 이야기한 전제주의적 변증이에요. 반틸은 기독교 변증가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증명을 가능케 하시는 전제다. 예컨대 오늘날 사람들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성적 존재니까 이 이성이라는 중립지대에 와서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사람들은 이성적 존재이기에 누구든지 자신의 이성에 합리적으로 납득시킬 만한 무엇인가 있으면 다 하나님을 믿을 거다. 근데 너희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반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그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는 거죠. 내가 나의 이성을 갖고 하나님을 추론해보니 하나님은 없더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사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공격하는 인간의 배신, 인간의 반역,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
마땅히 우리가 피고석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피고석에 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역전되었더라.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워놓고 증거를 내놓아라. 증명을 해보아라.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보라.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고인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야 되는 자들이죠. 오히려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리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 안에, 자신의 감정 안에 가둡니다. 내 이해의 범위 속에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내 감정의 범위 속에, 내 감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입니다. 내가 좋아할 수 있어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내 이해와 감정의 틀 속에 하나님을 구겨놓고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사라지실까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성의 틀에, 나의 감정의 영역에 갇혀 계실까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내 이해의 영역과 감정의 틀 속에 하나님을 구겨놓고 이것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맞추어 자기 자신을 변개해 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말씀으로 온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또한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자신의 그 어리석은 이성과 합리성을 갖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무지를 지식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 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자신의 감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가둔 채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절망적인 인간, 이 절망적인 인간의 본성, 그것이 과연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증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감정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절망적인 변명입니까? 그런 어리석고 절망적인 변명,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반역자, 이 절망적인 배신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가 친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로 하세요. 이 어리석은 배신자, 절망적인 반역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절망스러운 반역을 가리려고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시고 감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반역 죄를 자기의 것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벌을 스스로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절망적인 배신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의인이 되게 하셨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어 우리의 눈을 뜨게 할 겁니다. 우리의 귀를 열리게 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할 것이고 이 세상 가득한 주님의 솜씨를 보게 할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확증 편향의 성향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고장난 우리의 수신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고칠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요, 우리는 심사위원이 아니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절망적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그 절망적인 반역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한 장사치가 길을 지나가다가 땅에서 진주를 발견하죠.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이 장사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반드시 소유해야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전심으로 열렬하게 간절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자로, 가장 기쁜 자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